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극적이고 아주 또 드라마틱한 신앙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본문을 쭉 아시겠지만 보시면 사울은 1절에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얼마나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바울이 혈기가 충만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겠어요? 바울이 이런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서 극적인 변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3절 이하를 보시면 변화의 중요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의 그 길 가운데에서 강력한 빛이 바울을 둘러 비췄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지금 그토록 핍박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깊이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깊고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고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의 정말 중요한 간증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우리 보나님교회 목회자님들의 간증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이 바로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를 받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바울의 인생 속에서 오랜 시간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아주 극적으로 이 다메섹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간증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요,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려 이 같은 간증의 내용이 무려 몇 번이죠?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바울은 이 간증을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 이렇게 3번이나 한 개인의 간증을 한 책에 실어 놓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간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신앙의 핵심은 정말 이론과 어떤 교리를 많이 아는 것, 교회 생활을 잘 아는 것, 성경 많이 읽고 기도만 그냥 와장창 많이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간절하고요, 또 절실한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중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아이들 3, 4명과 꼭 함께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나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어떤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였어요.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오고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정말 심야 기도회도 나와서 뜨겁게 기도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애기 엄마가 되었는데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 아이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냐? 네, 전도사가 할 수 있는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아무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냐? 너 왜 이렇게 교회에서 그냥 살다시피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의 대답이 기억이 나요. 전도사님, 제가 변화됐잖아요. 정말 고집세고 엄마 말 안 듣고 공부도 안 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답을 하는데 그 답이 정말 기억에 남고 많이 감동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핵심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정말 결혼도 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 9장에 나오는 바로 이러한 강력한 신앙의 체험이에요.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우리를 더욱더 강력한 신앙의 사람들로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불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1년에 제사를 한 6번 정도 지내는 바로 그러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 시절에 생각나는 게 아버지를 따라서 열심히 성묘했어요. 선산이 있었는데 성묘를 열심히 때마다 다녔고 또 아버지를 따라 열심히 벌초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제가 담당하는 일이 이렇게 지방을 쓰는 일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책자를 하나 주시면서 그거 보고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저를 어린 시절부터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아버지와 함께 족보를 펼쳐놓고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되고 항상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장남은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된다. 제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조상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장남은 교회 가면 안 된다. 동생은 뭐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상관 안 하는데 장남은 안 된다.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저에게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크게 부부싸움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건은 바로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교회를 갔을 때였어요. 교회를 갔을 때 그냥 아버지가 아시고 엄청나게 화를 내시고 막 밥상을 다 때려 부수시면서 엄청나게 다투셨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 가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구나, 아버지가 저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대로 안 갈 것이다 라고 굳게 다짐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도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19살 때 인격적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까지 저에게 찾아와서 교회 가자, 또 교회로 초청했던 친구들이 정말 무지하게 많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교회를 다녔어요. 저같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5명, 6명밖에 안 될 정도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의 완전 밥이었어요. 그냥 맨날 저만 보면 교회 가자 그랬어요. 또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전도가 정말 활성화가 되어서 여름 성경학교 이런 시즌만 되면 막 교문 앞에서도 그렇고 학교 내에서도 계속해서 초청장 돌리고 달란트를 나누어 주면서 우리 교회에 오라고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시절에는요, 교회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이 문학의 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봄, 가을이 되면 막 학급마다 초대장을 돌리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교회 나오라고 저를 얼마나 유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정말 고집이 너무 셌던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 말을 너무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에게 전도를 해오면 한 번 정도는 가볼 만도 한데 저는 절대로 가지 않고 잘 버티면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잘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친구의 정말 끈질긴 전도 때문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저에게 그냥 와서 교회에 오라고 그냥 그렇게 말로만, 가십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는 아주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저를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가 거의 없었는데 그렇게 이끌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바로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에게 오더니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교회를 가자고 굉장히 부드럽게 무심한 척하면서 저에게 말을 걸어요. 우리 교회가 학교 근처에 있는데 함께 가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겠다, 시간이 되면 가겠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다 말겠지, 그냥 적당히 저에게 말 걸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전도한 그 친구는요, 정말 매력적인 친구였어요. 공부도 막 잘해서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정말 많은 친구들과 친하게 잘 지내는 정말 매력적인 친구였는데 저에게, 정말 평범한 저에게 와서 굳이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해서 저는 살짝 놀랐어요. 그러나 교회를 절대로 갈 수 없는 집안 분위기 때문에 가겠다라고 말만 하고
절대로 교회 가지는 않았어요. 쟤도 겉은 이렇게 유하게 보여도 속이 강직해서 한번 고집 피우면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저보다 더 집요했어요. 월요일 아침, 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만 되면 제자리에 와가지고 왜 어제 안 왔냐고, 이번 주는 꼭 오라고 계속 저에게 그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2달, 3달이 흘러가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제 자리에 오더니 저희 집 주소랑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 아침에 내가 너희 집 앞에 가서 너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 학교에서 찾아와서 전도를 한 친구들은 많았지만 집까지 온 친구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무심하게 그냥 집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전화번호도 적어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겠어요? 그 주일 아침 8시가 되었는데 저희 집에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 가정은요, 일요일 아침이 고요해요. 다 자고 쉬고 토요일까지 열심히 아버지가 일하셨기 때문에 집이 고요해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8시는 정말 새벽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집 초인종이 8시에 막 울리는 거죠. 잠결에 나가서 봤더니 그 친구가 저희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진짜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제가 추리닝으로 급하게 갈아입고는 아버지에게는 저 축구하러 다녀올게요. 축구하지도 못하는데 축구하러 나가겠다고 둘러대고는 그 친구를 따라서 축구공을 들고 얼떨결에 그 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참석하게 된 것이 제가 처음으로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교회에 가본 첫 번째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내내 마음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면 정말 또 밥상이 부러질 것 같은 정말 그런 공포심과 또 안 좋은 마음이 계속 들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다음에는 절대 오지 말아야지, 오늘은 정말 그냥 한 번 온 거니까 그냥 이걸로 끝내고 절대 안 와야지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이후로 그 친구가 한 주도 빠짐없이 저희 집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그 친구는 진짜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저희 집의 초인종을 그냥 계속 아침 8시만 되면 눌러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부담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오기 전에 집 앞에 나가서 7시 50분, 45분쯤 되면 집 앞에 나가서 그 친구 오는 걸 막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까지 이르는 것이죠. 저는요, 그 친구의 성실함에 이끌려서 불신자였는데 갑자기 교회를 성실하게 나가는 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는 교회에 유력한 학생이었어요. 저희 아내도 하이씨를 하지만 이제 하이씨 그 중고등부에서 임원도 해야 되고 그 친구는 정말 이제 중직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친구인데 저를 전도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려놓은 거예요. 주일 아침 8시에 저를 데리러 오니까 교회를 할 수가 없죠. 주일만 되면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는 거고요. 교회 예배가 끝나면 저 데리고 밥 먹고 놀러 다니고 도서관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저와 시간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하루 이틀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려 2년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저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친구 때문에 교회에 잘 정착했고 그 교회에서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목사가 되어서 항상 그 친구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 같은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정착하는 인에는요, 저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그냥 알아서 은혜로 성령으로 교회 다니고 그냥 정착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의 그 행동이 정말 얼마나 미련해요. 주일 아침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남의 집에 초인종을 누른다는 것. 그 당시에 스마트폰 이런 것도 없으니까 미리 약속을 잡아서 어디서 만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무조건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는 그 모습, 그 담대함, 그 용기. 여러분, 그 행동이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상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그런 행동, 그 작은 행동, 사소한 행동 하나를 통해서 저 같은 사람, 저같이 정말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고요, 결국 구원을 받고요, 구원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또 목회를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요.
2년여를 저를 위해서 왜인지 모르지만 수고해주고 노력해주고 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준 이 친구가 저는 너무나 그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아니에요. 아내도 지난주에 간증을 했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기독교 동아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어요. 그라티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동아리였는데요, 그것으로 한 친구가 저를 또 막 강제로 끌고 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막 11시, 12시까지 남아서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저녁 식사를 하고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면 보통 애들은 막 축구하러 나가고 뭐 놀고 이러는데, 그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한 20여 명이 과학실에 모여서 어떤 한 리더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뜨겁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그 당시 불신자였던 제 눈에 너무나 인상 깊게 그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수능 시험을 이제 마치고 자발적으로 수원에 있는 어떤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저를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저는 한 번도 수련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그곳으로 저를 끌고 간 곳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막 기도회를 하는데 제 막 가슴에 불이 임하는 것 같은 막 뜨거운 경험이 그때까지 해보지 못했던 뜨거운 경험을 그 예배 시간에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전 찬양을 제대로 한 번도 그때까지 불러본 적이 없어요. 기도도 해본 적 없고 기도회를 참여해본 적도 없는데 제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예배당 그 수련회장 그 예배당 구석에 처박혀서 계속해서 막 소리를 치고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친구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면서 그냥 계속해서 막 소리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지금 생각에 가슴이 너무나 뜨겁고 그냥 계속 막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뻐서 제가 너무 기뻐서 친구들, 거기에 있는 친구들을 한 명씩 붙잡고 조금 기도하는 제가 막 축복 기도를 해주고 막 축복송을 불러주고 저 혼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한 저의 이 난리난 모습을 지켜보던 그 당시 리더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오더니 저를 막 부르더니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중서가 하나님이 너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일이죠. 처음으로 수련회라는 것을 가서 처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목회자로 부르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그 말이 그 친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때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1998년도 2월이었어요. 수능 시험 보고 난 그 다음 겨울 1998년 2월이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것이 2010년이었고 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2014년이었으니까 거의 15년 만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바로 신학교에 갈 수가 없었어요. 목회자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가 없죠. 일단 제가 19살, 18살 너무 어렸고요. 신앙의 연륜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신학교에 가겠다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의 엄청난 반대. 부모님은 예수님 믿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무당되는 것처럼 느끼신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거의 반 죽을 뻔했어요. 정말 엄청난 반대. 또 주변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면서 반대하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용기가 없어서 이제 일반대로 진학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렇게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처음으로 수요 예배를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데 그날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계속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생각이 나면서 보여주시면서 그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감격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은요, 전도라고 하는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저를 구원하셨고요.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봤더니 저를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목회자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는 예정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막 깨달아지면서 감격이 되면서 그 신학교의 예배실, 채플실에 앉아서 엄청나게 울면서 예배드렸던 것 같아요. 그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영화처럼 그 전까지 저의 인생 한 토막 한 토막을 보여주시는데 해석이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결국 목회자가 되게 하시려고, 목사가 되게 하시려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생각할 때 그 예배실에 앉아서 그 사건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이 났어요. 3가지 사건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제가 중학교 13살 시절에 학교 대표로 웅변대회를 나간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발표할 때마다 목소리가 우렁차다고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학교 대표로 웅변대회를 나간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경기도 광명시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결국 광명시 대표로 나가서 도대회에 나가서 3등 안에 드는, 정말 얼떨결이죠. 얼떨결에 3등 안에 드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처럼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는 그런 걸 잘 기록하지 않습니까? 상을 받고 어디서 1등을 하면 뭘 적고. 그런데 저희 때는 지금처럼 생활기록부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입상의 내역들을 막 적거나 대학을 가거나 진학을 할 때 특별히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3등 했다고 공책 10권이랑 연필 2타스 주고 그걸로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왜 웅변대회, 제가 힘들게 준비했거든요. 내가 왜 웅변대회를 나갔을까? 정말 열심히 고생하고 준비했는데 왜 내가 나갔고 또 왜 이렇게 또 나는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이걸 쓸 데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그 신학교 예배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의문이 풀려나는 거예요. 목사, 그래 목사로 설교자로 이미 13살 때부터 이미 나를 준비시킨 거였구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13살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 바라보시면서 훈련하고 계시는 거였구나. 이렇게 그것이 해석이 되고 의문이 풀려나면서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와서 또 제가 합창단에 입단을 또 하게 되었어요. 저희 학교에 합창단이 있었는데 친구가 너무 강권적으로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냥 노래방에서 혼자 조용히 노래하는 것만 좋아하지 이런 합창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 친구가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대학교에 있는 합창단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는 대학이 미션 스쿨이었는데 그 합창단의 주된 임무가 2가지예요. 학교의 채플에서 성가대로 섬기는 거고요. 2번째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는 그 2가지가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2시간씩, 3시간씩 연습실에 모여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 당시에 지휘자님이 연세대 음대를 나오셨고 또 이태리에서 막 유학도 하셨고 유명한 성악가 신영홍, 이문균, 송정미 이런 분들과 같이 공부했다고 맨날 자랑하시는, 그래도 꽤 실력이 나름대로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또 얼떨결에, 제 모든 인생은 얼떨결인데 하여튼 얼떨결에 회장이 된 거예요. 회장이 되면서 제가 그분과 어쩔 수 없이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저를 거의 1대1로 어떤 레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1시간에 그 당시에 맨날 저한테 자랑했어요. 30만 원, 40만 원 레슨비를 받는다고 자랑하셨던 분인데 저를 그냥 막 부르시면서 너 내가 회장이니까 무료로 시간 날 때마다 봐주겠다. 회장은 노래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저를 막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니까 뭐예요? 이것도 제가 지금 찬양 인도를 하고 부족하지만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찬양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정규연주회를 합창단에서 하는데 그 정규연주회 전체 프로그램이 뭐냐면 찬송가를 편곡하는 그 작품을 가지고 연주회를 하는 거예요. 무려 30여 곡의 찬송가를 합창으로 편곡해서 이렇게 연주회를 하는 그런 합창을 했는데, 저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9살 때 예수님을 만났고 또 모태신앙도 아니어서 저는 찬송가를 전혀 몰랐어요. 오늘도 지금 김재훈 목사님 찬송가 쫙 부르시는데 전혀 몰랐어요. 합창단의 그 정규연주회를 통해서 그 준비하는 6개월간의 그 시간을 통해서 발성도 배웠지만
찬송가를 하나하나씩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르는 방법, 그 찬송가의 의미, 그 찬송가의 배경을 그 지휘자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찬송가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전까지는 항상 복음성가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찬송가는 그냥 구식이고 그냥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안 불렀는데, 그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찬송가도 부르게 되는 사람으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찬양을 인도하는 목회자로 세우시고 또 부르시기 위해서 택하셔서 굳이 그 시간에 합창단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찬송가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발성을 또 배우게 하셨구나, 이렇게 그 예배당에 앉아서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요, 제가 군대를 이제 학사장교로 다녀오게 된 일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셔서 원래 저의 꿈은 군인이었어요. 아버지처럼 그 멋진 군복을 입고 아버지처럼 군인이 되는 것이 저의 어린 시절의 꿈과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장교로 군대를 다녀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친구들이 전부 다 군대를 입대하고 있는데 저는 절대로 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어요. 학사장교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정말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학 시절을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졸업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학사장교로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정보와 소식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일단 제가 대학교 때는 이제 IMF 바로 직후여서 이 안정적인 직업 군인으로 많은 청년들이 막 몰리고 경쟁률이 막 엄청 세고 고등학교, 대학교 성적도 좋아야 되고 아주 결정적으로 제가 제일 취약한 게 이제 체력인데 체력이 좋아야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사장교로 다녀온 어떤 선배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제 상황을 이렇게 보시더니 아주 절망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너 안 된다고. 너 그냥 병사로 그냥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목사가 되신 분인데 아무튼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용기를 주지 않고 후배를 아주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미 너무 늦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전역하고 막 이제 복학해서 이제 제 나이가 20대 중반으로 가는 너무나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전역한 친구들은 저를 볼 때마다 너는 아직도 군대 안 가고 뭐하냐, 너 지금 군대 가면 너보다 한참 어린 애들이 너 괴롭히고 갈굴 텐데 정말 불쌍하다 이러면서 계속 놀리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을 정말 굳게 먹었어요. 나는 이제 장교로 가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체력 훈련, 이제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거죠. 저희 집 옆에 안양천 공원이 잘 되어 있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그냥 2시간씩 운동하면서 오래 달리기 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맨몸 일으키기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되지가 않아요. 보시다시피 제가 잘 안 되게 생겼지 않습니까? 거의 1등급을 받아야 들어갈 텐데 백날 해봐도 안 돼요. 막 1.5km를 뛰고 팔굽혀펴기를 해도 평균 이하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살짝 절망하면서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 너무 힘든 마음으로 이제 시험 당일에 서울대학교 운동장에 나갔어요. 갔더니 정말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친구들이 전부 다 모여 있는데 그냥 엄청났어요. 다 물어보니까 어느 대학 체대, 여기 체대, 저기 체대, 또 어떤 운동선수, 무슨 축구단, 2군 선수 이런 정말 운동 잘하는 친구들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가 엄청나게 죽어서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꼭 1등급 받고 합격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죠. 이렇게 마음으로 울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체력 시험을 시작해요. 처음으로 하는 게 서울대학교 운동장에서 1.5km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도 못하지만 제가 지금 제 아들보다도 못하는데 아무튼 제일 못하는 것이 오래 달리기였는데 성적이 그냥 제일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몸이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시작! 총성이 울리는데 시작하는 순간 제 발에 모터가 달린 줄 알았어요. 오토바이를 탄 줄 알았어요. 그냥 막 달리는데 이러다 쓰러질 텐데 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100명씩 끊어서 달리기를 하는데 무려 제가 그 많은 체대 애들을 다 제끼고 10등 안에 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록도 제가 평소에 받아보지 못한 엄청난 기록이 나오죠.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러는데 그 이후에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체력 검정 계속 하는데 몸이 제 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 몸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서 결국 모든 부분에서 제가 평소에 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을 받는, 모두 특급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엄청난 기록을 받아서 그대로 합격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서울대학교 운동장에 그 스탠드에 앉아서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장교로 군복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체대 애들을 제가 이겼다는 게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온몸으로 그냥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장교로 군복무를 3년 정도 하면서 진짜 고생하면서 정말 그곳에서 목회에 정말 필요한 태도와 마음가짐과 정신력 같은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웠고 그 속에서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 배우고 이거 훈련하라고 좋은 목사 되라고 나를 굳이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절실하게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세 장면이 그 신학교 예배 시간에 저의 머릿속에서 보여지는데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정말 무심하게 살았고 제 목표는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다른 목적,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 그냥 살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이미 오랜 시간, 그 10대의 그 시간부터 오랜 시간부터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이미 그때부터 훈련시키고 계셨구나를 깨닫는데 하염없이 그 속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아내 간증을 들으면서 속으로 정말 많이 울었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잊었던 기억들이 막 떠오르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요즘 룻기 설교를 들으면서 주일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중에 3주 전쯤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깨우심을 제가 느꼈어요. 목사님이 3주 전쯤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쓴물이 올라올 때가 많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살짝 졸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즘 그랬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몇 주 전에 그 단어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여보, 내 마음에 쓴물이 올라오는 것 같아. 이렇게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목사님이 여러분 이민 생활하시면서 섭섭함이 밀려올 때가 있죠. 인생 전체가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시는데 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제가 아내에게 그 얘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섭섭해요 이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제가 투정을 부렸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중서가 내가 너 마음 다 알고 있어. 다 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또 특별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면 좋고 그 말씀 속에서 큰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에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가면 되겠구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올라주시죠.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